지난 2018년 9월 6일, 그렇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1년 3개월쯤 전입니까? 그죠?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가을입니다. 밤 10시경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라고 하는 시의 경찰관이었던, 더구나 이번에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이 앰버 렌 가이거라고 하는 당시 30살 먹은 아가씨 경찰관. 그날의 일을 마치고 밤 10시가 다 돼가지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뭐 요새 보통 퇴근할 때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 들고, 요새 뭐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손에 스마트폰 들려 있었어. 열심히 퇴근하면서 남자친구와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하면 뭡니까? 라인 하고 있었다. 라인.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오늘 엄청나게 힘들었다. 이거 이렇게 사건 해결했다 하면서 남자친구랑 즐겁게 밤 10시가 다 되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자기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도착한 여경찰 가이거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분명히 현관문을 뭐 했는데? 잠갔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잠겨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열려져 있더라. 필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 가이거는 경찰이니까 뭔 이쯤 갖고 댕겨요? 찌른이 갖고 댕기는 권총을 오른손에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열고 혹시나, 지금 밤 몇 시라고 그랬죠? 예, 살금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어둠 속에 한 흑인 남성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이거는 곧바로 자기 손에 있던 총을 몇 발 발사할게요. 어떻게 제가 이 짤이겠구나. 네. 이게 해버렸구나. 이게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거 해서 웃었지만은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총을 2발 맞은 남성은 그 중에 한 발이 심장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통했습니다. 이렇게 관통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맞은 거죠. 이 상태. 이렇게 심장을 관통했고, 다른 한 발도 몸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년 3개월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한 생명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을 켜고 상대를 제압한 가이거 여경찰이 상황을 싹 살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신의 집은 그 만션의 3층이었는데 뭐 하니라? 스마트폰 하니라 4층으로 가버린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더구나 아파트는 3층이나 4층이나 그 자리는 뭐예요? 그 자리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질 때 이렇게 졌기 때문에 벽이 똑같이 여기 벽이 있고 문이 똑같이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는 4층에 다른 사람의 집으로 잘못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나고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자기 집에서 편히 앉아서 쉬고 있다가 졸지에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은 여기 써진 보텀 쉔진이라고 하는 당시 26살 먹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로서 미국 아칸소주의 명문인 하딩그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감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에서도 큰 대기업에서 회계를 감당하는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쯤 되면은 미국의 큰 대학을 나오고 장래가 아주 그냥 보장된, 어머니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집안도 훌륭했고,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고, 그 두 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큰아들이 그만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총격 사건이 있던 그날 밤 보텀은 소파에 앉아서 전등을 끄고 하루 종일 일한 눈의 피로를 삭히기 위해서 눈을 감은 상태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소파에 쉬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살금살금 들어오더니 누구세요 하고 인나는데 거기다 대고 빵 총을 두 방 쏴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 경찰 가이거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아무리 신뢰가 캄캄했다 하더라도 거실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느낌이 있잖아요. 불이 깜깜해도 니오이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게 좀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 집인지 아니면은 층을 착각했는지 충분히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그것을 무시했으며, 둘째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두 발이나 경고도 없이 발사했다는 것은 이건 경찰관의 총기 발사 수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었고, 뭐로 보나 이것은 살인이 분명하다 해서 살인죄로 검찰은 이 여자 경찰 가이거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1년 1개월 동안 수차례 진행되었고, 작년 2019년 10월 2일 한 3개월쯤 됐나 이거죠.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1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앰버 렌 가이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징역 10년 마땅합니까? 더 세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이다.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유학 보냈더니 아이스크림 먹다 총 맞아 죽었다. 더구나 뭘 착각하고? 집을 착각하고. 미국 언론과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한 이 가이거의 형은 28년형이었는데 어떻게 10년밖에 안 줬냐. 더구나 이 재판 판결이 있는 바로 전날 미국은 꼭 배심원단들이 재판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 배심원단이 전체가 이 사람은 유죄고 분명히 살인했다라고 판결 내렸기에 이런 경우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대요. 즉 배심원의 판결로 99년형을 내려도 무관하고, 검찰에서 28년이나 구형했는데 판결은 10년형이 나오니까 법정 안팎의 시민들이 막 데모를 하고, 더구나 이 사건은 미국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자기 집을 착각해서 들어가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해서 전 미국에 판결하는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상황이야. 이런 와중에 죽은 보텀의 친동생인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죽은 이의 친동생이 판결 법정에서 형을 죽인 가이거와 재판부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이 잘못해서 죽인 것도 충격이었지만 미국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죽은 그 사람의 동생의 행동입니다. 자, 보텀의 친동생 브렌트는 과연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지난 주간 일본 TV에서 방영됐기에 그 방영된 내용을 일본어로 그대로 먼저 소개한 다음에 다음으로 한국말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바노, 여기서 안바는 앰버 렌 가이어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안바. 안바노 한케츠가 굳었다 아또 카노조니 묵가테 보사무상, 여기서 보사무는 보텀 쉔진의 일본식 발음으로 보텀을 말합니다. 오또또 브란도 지인상가 쇼닌 새끼가라
안반이 묵갔대 오모이모 요라나이 하츠게 시다. 아나타가 텐리루 아니니 아에따나라. 아니와 아나타오 유루스 또 유대쇼. 와타시모 아나타오 유루시마스. 카미사마니 기 때모 아나타오 유루사레루 하즈데스. 와타시와 호카노 히토 아이스루 요니 아나타のことも愛します。私はあなたがどん底に落ちて死ぬようなことを願ってはいません。個人的にはあなたにとってベストな状態であってほしいです。自分の家族の前でこんなことを言うつもりはなかったのですが、あなたには刑務所にさえ入ってほしくありません。兄も同じ考えだということを私は知っているので、あなたには最良の人生を歩んでほしい。神にあなたの人生を預けてください。それは兄が望むあなたにとって最良の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ブラントさんは裁判官に彼女にハグすることはできますかと尋ねた。その了承を得た後にブラントさんはアンバのもとへ、歩み寄り、アンバも、泣きしゃくりながらブラントさんに、駆け寄りハグをした。それには裁判官も心を打たれ、涙を拭う姿があった。タラス郡地方検事のジョン・クルージョ氏は裁判の後でブラントさんについて癒しと許しという他の人にできない並外れた行為だと述べ、37年間検事をしてきた中でこのようなシーンを目に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と語っている라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엠버 가이거의 판결이 내려진 후 증인석에 앉아있던 죽은 보톰의 동생 브렌트 진이 가이거를 향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늘에 있는 제 형을 만날 수 있다면 분명 형은 당신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도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 용서하셨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 구렁텅이에 빠져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신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족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형도 분명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인생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세요. 그것은 죽은 형이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고 당신에게도 그것이 최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렌트 진은 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판사님, 그녀를 한번 안아줘도 될까요? 브렌트는 그렇게 판사에게 허락을 구한 후 엠버 가이게로 갔고 그녀도 눈물로 브렌트에게 달려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분명 브렌트는 가이거를 용서하며 축복했을 것이고 가이거는 형의 죽음에 대해서 브렌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재판관과 사람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댈러스의 검사인 존 크루조는 재판 후 브렌트 씨에 대해서 그의 위로와 용서는 다른 사람이 쉽게 못할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라고 37년의 검사 생활 중에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영상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니까, 그죠? 죽인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용서한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봐보죠.
오늘은 성공할래나 그죠? 지난주는 할아버지 한번 보려고 했다가 그죠? 그 장로님 얼굴 못 봤는데. 한국의 뉴스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나오네, 그죠? 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에게 총을 쐈던 백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재판장에서 연출된 뜻밖의 장면에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건 안 봐도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할 때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없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말. 그러다 보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삶을 통해 행하여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많은 삶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난 원래 이래 라고 말합니다. 난 원래 그렇게 되먹었어 라고 말하지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지를 성령에 주신 깨우침 속에서 구체적인 예로 기록합니다. 그 예가 25절부터 32절이죠. 먼저 22절부터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해놓고 25절부터 그런즉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사는 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먼저 25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한테 뭔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26절 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혹시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화가 났더라도 그날로 뭐 해버려라? 풀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28절 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의 것 뺏어 먹고 남의 덕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일해서 남한테 도움 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욕짓거리나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용기 주는 말하고 힘 주는 말 하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의 모습인 걸 말하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말 않고 진짜만 얘기하는 거 쉽습니까? 오직이 어렵습니까? 오직이 어렵습니다. 아니,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평소 거짓을 줄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웃한테 진실한 말만 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하여튼 권사님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가끔씩 거짓말도 보태서 해주고 죽을 병인데 넌 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쿠추 인생을 산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에게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하는 거 조금만 마음 먹으면은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묻지요. 열받았을 때 다음 날까지 그 화를 품지 않고 그날로 풀어버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에이, 오늘로 풀어버릴게 하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웃에게 나쁜 말 못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는 거 이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한 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옛사람이고 이게 새사람이야 라고 소개한 내용을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예 인생 탈바꿈 해가지고 성자로 안 나타나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조금 맘만 먹고 조금만 주의하면은 할 수 있는 일들 투성이라는 말.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는 거 내 인생 다 포기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이웃과 가족을 속였던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살자. 가능한 일이란 얘기죠. 새사람 되었으니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알랑거리고 난리를 쳐도 아이씨 하지 말아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하라? 저녁까지 품고 사탄이 틈타갖고 그놈 가서 죽여버려. 가져가서 콧방을 캐버려.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화를 냈으면 그날로 풀어버려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것 이웃 것 빼앗아 살거나 남의 것 이웃 것 의지해서 살았으면은 이제는 제발 남의 것 빼앗거나 의지하거나 살지 말고 열심히 좀 일해가지고 도와주며 빌려주며 살아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내가 게을러 터져서 못하는 거고 내 생각에 틀려먹어서 못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사지가 멸정한데 그죠. 있는 입이라고 아무 말 막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막 해대지 말고 말 한마디 할 때 생각하면서 해서 상대한테 이게 용기가 될까 위로가 될까 이렇게 말하라.
그게 새 사람이다 라는 말이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새 사람의 삶은 어떤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진 대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난 원래 그렇게 돼먹었다니까, 난 그래 원래부터, 난 뒤끝 없어 해놓고 다 퍼부숴 놓고 남은 거의 죽게 생겼는데 난 끝 없으니까 뒤끝 없으니까 괜찮잖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새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됐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풀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눌러버리고 말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란 말이죠. 난 원래 이래 하며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던 삶을 버리고 조금 힘은 들지만 평소 나답지 않게 사는 것. 난 원래 이래 하는 이런 자기 합리화는 완전히 번져버리고 좀 참아가면서, 좀 용서하면서, 내 승질 죽이면서 평소 나다운 거 버리고 나답지 않게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2020년을 맞이해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되도록 힘써 봅시다. 난 본래 이래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평소 나답지 않게 살아봅시다. 물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를 조롱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날 최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사기 시작하면 가장 우리를 조롱하는 게 날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날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환되는데 야, 너도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우리 속을 긁지요. 그죠? 누가 그래요? 남편이 긁습니다. 여보, 인생이 종칠 때 되면 변환되는데 요새 당신 이상해. 슬슬 긁단 말이겠죠.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너 죽을 때 되면 바뀐다는데 너 이상하다 야. 가서 건강검진 받아봐라 야. 하면 어떻게 그냥 확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죠. 형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그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구나 실수로. 그러나 그는 분명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있는 내 형을 만날 수 있다면 형은 분명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형이 그렇게 말할 것을 알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은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 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뭐하게 여기며 불쌍히. 인생은 다 불쌍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세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가 실은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은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왼수 같은 친구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보면은 그래, 네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지. 그렇다는 말.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상대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줘라. 이게 새 사람이다 라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새 사람으로 용서해 주며 삽시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라고 얘기만 해대면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어디서 치유받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두 가지 실수했습니다.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잘못한 것들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언제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언제 친구관계가 회복되고 언제 성도관계가 회복되겠냐. 새 사람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상대 입장에 서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한 젊은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새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왜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 원수가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 준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지금껏 이웃과 가족을 조금씩은 거짓으로 속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실되게 삽시다. 가족과 이웃에게 화가 나더라도 부디 그날로 풀어버립시다. 지금껏 남의 것, 이웃 것 의지에 살았고 훔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좀 열심히 일해서 도와주며 삽시다. 꾸어주며 삽시다. 있는 입이라고 아무 말 했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말, 따뜻한 말 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새 사람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새 사람 되라 하셨는데 새 사람 되고자 하는 것도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포기하며 살았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올해나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본향의 지체들을, 친구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났더라도 그날로 그 분노를 풀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남의 것, 이웃 것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나눠주며 살 수 있는 더 부지런한 열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있는 집 아무 말 막 했는데 이제부터는 좋은 말, 따뜻한 말, 용기와 힘주는 말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